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이희우 작가님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목회의 길을 가는 남편 옆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돕는 배필, 자칭 보조동사로 살면서 겪은 아름다운 삶의 간증입니다. 67편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실화이며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해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작가님의 고백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희우 지음 파트 1 미로의 여정 네 번째 이야기 아빠 포기할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둘째를 낳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산모에게 신방 와 달라는 정갈이 왔다. 마침 산후조리차 와 계신 친정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연락해온 집도 신학생이었고 아기를 급하게 낳아서 아기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를 부른단 말인가.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거의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아기를 낳는 형편이었다. 그저 이웃에 연륜이 있는 할머니가 계시면 돌봐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 집도 초산인데 갑자기 아기를 낳는 바람에 시골에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었다. 산모가 밥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신발 벗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산모도 놀라고 아기도 놀라고 아기 아빠도 놀라고 돌봐줄 이웃 할머니도 없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겨우 몸을 추스리고 언덕 밑에 있는 신학생 집으로 내려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다. 방문을 손으로 밀었더니 열리기에 방으로 들어갔다. 아기 엄마와 초년생 아빠는 가로 세로 아무렇게나 누워서 곤히 잠들어 있다. 아기는 신소리로 거의 들리지도 않게 에 하는 정도로 헐떡이면서 내는 댄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다. 아빠를 흔들어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는다. 엄마를 깨웠더니 눈도 뜨지 못한다. 다시 아빠를 깨웠더니 아빠 포기할랍니다 하면서 여전히 잠을 잔다. 엄마를 다시 깨웠더니 역시 전 엄마 포기할랍니다 하고 여전히 자려고만 한다. 나도 아기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사람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더니 그제야 내외가 부스스 일어나 앉는다. 3일 밤낮을 홀랑 세웠더니 죽을 지경이라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겨우 3일간 밤새웠다고 부모이기를 포기하겠다는 한심한 아빠 엄마다. 이들도 결코 순탄하지 않는 가족끼리의 첫 만남이었다. 숨도 못 쉬고 헐떡이는 아기를 두고 잠을 못 자서 포기하겠다고 하다니
왕초보 부모를 보니 나도 할 말을 잃었다. 억지로 일어난 초보 아빠에게 약국에 가서 갓난 아기 놀란데 먹는 약을 사오라고 등 밀어 보냈다. 그리고 여전히 앉아서 졸고 있는 아기 엄마를 흔들어 일깨워 같이 아기 상태를 살펴보자고 했다. 왜 아기가 사흘 밤낮을 울기만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다.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초보 엄마를 근근히 일깨우고 아기 포대기를 열어 제끼니 아기 배에 탯줄을 자르기는 했지만 탯줄 자른 쪽을 실로 맨 것이 아니라 배 쪽으로 팽팽하게 매어져 있어서 배를 잡아당겨 심히 아프게 보였다. 아기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울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실을 풀어서 탯줄 자른 쪽 끝부분에 매어 주었다. 아기 목욕물을 준비하려고 부엌을 내다보니 발 디딜 틈도 없다. 물을 불에 얹고 옆에 있는 작은 솥뚜껑을 열어봤더니 미역만 있고 국물은 한 방울도 없는 뻑뻑한 국이 한 솥이나 있다. 국 수준이 아니라 밥 수준이다. 건더기를 덜어내고 물을 붓고 간을 맞추어 다시 국을 끓였다. 밥솥에는 식은 밥이 한 솥 가득하다. 다 정리를 해서 산모에게 밥과 미역국을 차려 방으로 들렸다. 아기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젖을 물리게 했다. 약국에 보낸 아빠를 기다렸다가 사온 약을 먹이고 그리고 품에 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태어나면서부터 놀랐고 사흘 밤낮을 울기만 한 아기다.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아기가 새근새근 잠드는 것을 보고 나왔다. 아빠 신학생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라고 신기한 듯 따라 나온다. 아빠 되기가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다고 민망한 듯 그는 하소연하고 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빼지 않았다. 포기한단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잘 키우세요. 그날 후로 아기는 소리 없이 잘 자라고 잘 먹고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다. 가끔 아기 아빠는 잘 커가는 아들을 안고 우리 집에 들르곤 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본능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변명하게 되고 옹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까맣게 잊고 말이다. 사람은 혹시라도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의 수준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셀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이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아니신가? 그 사랑을 생각하니 감동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파트 2. 보조동사의 출발. 첫 번째 이야기. 돌팔이 산파 1.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빈민촌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런대로 재밌게 열심히 전도하며 돌보며 교회를 채워나갔다. 큰아이가 6살이었고 작은아이가 4살이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전도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었을 때 교회를 넘겨다보는 눈들이 있었는지 이유 없는 괴롭힘을 받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본 교회로 다시 내려오라는 상부의 인사명령을 받았다. 교인들이 160여 명, 주일학교 애들이 200여 명 가까이 모이게 되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70년대 초였다. 그해 봄, 본 교회로 내려와서는 다시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다. 그 교회의 조사로서 당회장 목사님이신 K 목사님을 보필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해서 다니게 되었다. 우리는 연산동 연립주택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20여 가구에 70여 명의 식구가 한마당을 쓰면서 한 대문을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우리 집은 전도사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우리들의 삶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 한 울에 사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다. 새로 전도한 새 신자들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주일날 달걀을 산다든지 두부를 산다든가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내게 달려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물건을 산다고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달걀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일러주곤 했다. 불신자들은 하루만 믿어도 천사가 되는 줄 착각하고 시시콜콜 일러주면서 교훈을 시키라는 것이다. 또 이웃 간의 감정 다툼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달려온다. 작고 복잡한 동네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재판관이 되고 의사도 되고 상담자가 되고 해결사가 되도록 그들은 나를 종용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은 술 주정에, 노름에, 부부싸움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해 왔다. 나는 그들의 그런 기대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기뻤다. 저들이 그래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나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 때는 밀가루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했었다. 하루 한 끼는 의무적으로 밀가루를 먹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도 밀가루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빵 종류를 만드는 요리 강습회 하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힘에 버거웠지만 약간의 요리 기구들을 준비했다. 빵 굽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 같았다. 빵 굽는 냄새 때문에 주택 안팎 사람들 뿐만 아니라 100에서 200m 반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찾아왔다. 갓 구워낸 식빵 그리고 채소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전도 목적으로 집을 거의 오픈했었다. 그리고 먹고 난 사람들에게 뜨개질도 가르쳤다. 전도 목적이었지만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문 닫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었다. 집안 살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그러나 다세대이고 보니 뜨개질을 배우겠다고, 요리를 배우겠다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혼자 방에 있을 시간을 갖기는 힘들어졌다. 그렇게 개방된 우리 집은 이미 24시간 누구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만만한 집이 되고 말았다.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그렇게 살았다. 탕, 탕. 한밤중에 누군가가 부엌문을 두드리고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으나 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곤히 잠든 온 가족이 다 깨고 말았다. 애들까지도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는 똑같았다. 단칸방에 연탄 아궁이가 있는 부엌, 그리고 부엌 위에 나지막한 다락이 한 개 있는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이었다. 부엌문이 대문이고 현관문이었다. 장마철에는 부엌으로 물이 넘쳐 들어온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새도록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만 했다. 만약 모르고 잠이라도 들면 부엌문으로 물이 넘쳐 들어와 연탄불도 꺼지지만 방까지 넘실거리기 일쑤기 때문이었다. 만일 연탄불이 꺼진다면 밥을 얻어다 먹여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그래서 연탄불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밥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마당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 2개 있을 뿐이다. 아침에는 항상 남녀 2줄로 쭉 서 있어야 했다. 수도도 공동으로 쓰는 것 1개밖에 없었다. 70여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이다 보니 네 집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도 형편과 사정들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 누가 임신을 했으며 언제 낳을 달인지, 돌봐줄 부모님이 오셨는지 못 오시는지 다 알게 된다. 그러니 한밤중에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집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다. 뒷집 저 안쪽에 사는 시골에서 이사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집일 것이다. 뒷집 새댁은 친정 여동생을 데리고 사는 집이다.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시골에서 해산 바라지 해줄 친정 모친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걱정하던 터였다. 남편은 시골에 장모님을 모시러 가고 초등학교 학생인 여동생이 혼자 있는데 첫 아이를 그 밤에 낳은 것이다. 사람들이 몇 명 자다가 나와서 그 집 앞에서 엉거주춤 웅성거리고 있다. 나도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 사이에 합세했다. 그런데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단체로 나를 그 방으로 밀어 넣는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는 나를 등밀어 아기 낳는 방으로 들여다보내며 하는 말이 우리는 밖에서 명령만 하면 다 준비해 줄 것이니 어서 들어가라 한다. 이 급한 상황에서 거절이나 변명을 할 틈도 없었다. 병원에 갈 처지도 못 되는 젊은 새댁이었다. 그리고 놀란 어린 여동생이 떨고 있는데 나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낙심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눈에 들어오는 방 안의 광경은 정말 황당했다. 산모는 죽은 듯이 누워있고 흥건한 물과 피 속의 아기와 태반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어린 동생이 그랬는지 옷이란 옷은 다 내다가 옷뚝을 쌓아 봇물 막듯 막아놓았다. 아기는 온기라고는 없는 냉방에서 새파랗게 얼어서 턱을 달달달 떨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우선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신을 가다듬고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실하고 가위는 삶아서 들려주고 목욕물을 데우라고 했다. 그리고 석유 난로가 있는 사람은 빨리 가져와서 불을 피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선 테를 자르고 산모를 마른 자리에 누이고 바닥 정리를 해서 큰 대야에 담아 밖으로 내놓았다. 아기를 더운 물에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혔다. 밖에서는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한다고 부산한데 가만히 생각하니 아기가 울지를 않는다. 이제야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때릴 수도 없고 나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아기를 들여다보니 아기는 눈을 깜빡거린다.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술만 새파랗게 된 것이 아니다. 코 밑에서부터 턱까지 짙은 잉크색 점이 온 입 주위에 멍든 것 같이 둘러있다. 마치 달무리 같이. 석유 난로를 들여와 우선 불을 피웠다. 나는 울지 않는 아기, 입 주위가 온통 파란 점으로 둘러싸인 아기, 온몸이 얼어 차가운 아기를 안고 난로불 앞에서 요리조리 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이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울어야 테를 자르는데 울지도 않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너무 급해서 테를 먼저 잘랐습니다. 그런데 입 주위가 파랗게 멍들어 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테를 자른 아기입니다. 잘못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아기를 안고 요리조리 돌리면서 아기 몸을 녹여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밖에서는 벌써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밥상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산모는 건강했고 해산 식사를 달게 잘 먹어주었다. 괜히 내가 감사의 눈물이 후두둑 쏟아져 내린다. 밤중에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날이 밝자 남편과 새댁의 친정어머니가 도착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속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아기의 점이 걱정되어 양정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했다. 원장님은 걱정할 것 없다면서 잠시 있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원장님의 말대로 멍은 쉽게 없어졌다. 다행히도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잘할 수 있느냐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다. 나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산모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태 자르는 거 처음이었고 태를 본 것도 처음입니다. 했더니 그럼 돌팔이 산파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농담을 한다. 이제 한숨 돌렸으니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었다. 온 동네가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함을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였다. 내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으므로 아무 탈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감사를 드렸다. 두 번째 이야기, 돌팔이 산파 2.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의사도 아니고 산파도 아닌데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아기가 경기해도, 아기의 창자가 뒤틀려도, 어깨뼈가 빠져도, 연탄가스를 마시고 토를 해도 모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상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뛰어가 최선을 다해 돌봤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주 오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뒷줄 두 번째 방에 사는 연세든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아이들을 5이나 두었고 부전시장에서 내외 가니 배추 장사를 해서 힘들게 먹고 사는 집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마당에 놓여 있는 들마루에 이 아주머니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잠자고 있는 아주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저 아주머니가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 낮잠을 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머니 옆에 가서 자세히 살핀 어떤 아주머니는 임신이야, 임신 하면서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귓속말로 속닥거린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임신이 무슨 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쑥덕거린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임신을 안 했다고 딱 잡아댄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무슨 간섭을 그렇게 하나,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주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다. 정말 임신인가? 아니면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것인가? 모두 갸우뚱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하는 일을 내 손에서 마구 빼앗으면서 빨리 나와 보라는 것이다. 뒷줄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막 뛰어와 방으로 들어가던데 눈치가 이상했다는 것이다. 애들을 봐줄 테니 그 집 방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저 돌팔인데요.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주머니 얼굴에 살기가 돌았어요. 나는 또 등 떠밀려 그 집 앞까지 갔다.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안으로 잠겨 있었다. 흔들고 두드려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다. 순간 나는 당황했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잠시 가라앉히고는 큰 소리로 아기를 손대지 마세요. 법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문 여세요. 하고 문을 마구 흔들었다. 잠시 후 안에서 문고리 푸는 소리가 털커덕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벌써 아기를 낳아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다. 아기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 손을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아기와 탯줄이 주르르 딸려 올라온다. 나는 다시 산모에게 한순간 마음 잘못 먹으면 평생 후회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옛날 말에 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준비한 가위와 실을 소독해서 들여보내고 목욕물을 들려주고 기저귀와 아기 옷들도 구해서 들여다 주었다. 아기 얼굴은 눌려서 약간 벗어지긴 했어도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했다. 저녁에 장사하고 돌아온 남편은 낮에 있었던 일들은 까마득하게 모른 채 아들 낳았다고 아주 기뻐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뒷줄 아저씨는 아들 낳은 기쁨으로 사과를 한 소쿠리 보내왔다. 해산 바라지 잘 해줬다고. 그렇게 살아난 아이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그 동네에 가끔 들러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곤 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우리는 또 다른 개척지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면밀하게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세 번째 이야기.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70년대 초반 아직 전쟁의 흔적은 군데군데 널려 있었다. 부산만큼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전쟁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아와 가부와 피난민들이 넘치는 고장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 시절은 배고픈 시기였다. 우리의 본 교회 피 목사님께서는 문공부에서 인정받은 국가의 큰 공헌을 하신 어르신이시다.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은 분이다. 미국 본부 VOCA 선교회는 200개의 라디오 채널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라고 들었다. 그 채널을 통해 설교가 방송되었고 감동한 많은 미국 신자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서 모인 수많은 구제품이 한국으로 보내졌었다. 때로 풍랑을 맞아 배가 바다에 가라앉은 경우도 있었지만 여하튼 한국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구호품들이 많았다. 밀가루와 옷들을 구호품으로 받았다.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구제품 옷들은 우리 몸에는 잘 맞지 않았다. 허리는 작았고 길이는 길고 가슴은 풍만했다. 색상이나 모양이 화려해서 낯설었지만 그래도 몸에 맞게 다시 고쳐서 입어야 했다. 큰 것은 줄여서, 좁은 것은 넓혀서, 짧은 것은 늘려서 입다 보니 모두 바느질 선수가 되어버렸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보내오는 구호품들은 아직 보릿고개 넘기에 힘든 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이다.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달픈 행로였다. 아이들은 많이 먹기를 원했지만 그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활동량이 많은 시기여서 단칸방은 늘 비좁았다. 눈치도 없이 장난기가 발동하면 너무 시끄러워 설교 준비하는 아빠에겐 방해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모두 방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어두운 다락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다락은 기어서 들어가고 기어서 나와야 하는 낮고 좁은 공간이다. 허들의 살림을 올려놓은 장소여서 여백 공간은 아주 좁았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숨이 칵칵 막히도록 무더운 곳이다. 높이는 앉은 키 정도의 다락방, 거기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방에는 아이들끼리 놀고 있었다. 갑자기 방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애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창호지 뚫린 문구멍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아이들 둘이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다.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는 놀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았다. 아빠가 하는 식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은 양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앞뒤로 온몸을 흔들면서 주여, 주여,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나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불편했지만 단 한 번도 애들 앞에서 단칸방이라고 불평한 적도 없었고 방 2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방 2칸이 필요했지만 그런 말을 했다가는 교회에 소문날 것이고 소문이 나면 세속적인 전도사, 은혜가 안 되는 전도사로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을 하거나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 전도사나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롭고 잘 먹고 잘 사는 목회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싹군 목사라는 불미스러운 이름이 붙게 마련이다. 애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었다. 애들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리고 엄하게 물었다. 너희들 아까 기도하던데 무슨 기도했어? 엄마가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고 안 했나? 그래서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도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우리 방이 있어야 해. 그럼 그 기도 계속 할 거야? 응. 둘이서 똑같이 합창으로 대답한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다.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신학교에서 돌아온 아빠에게 일러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똥은 내게 튀고 말았다. 그 애들 듣는데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런 기도를 해? 하고 호통을 친다. 교회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니 아이들의 입을 단속시키라는 것이다. 나는 제인처럼 할 말을 잃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애들을 기도 못하게 막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전부 거짓말이 될 것이고 애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데 형편과 사정이 이러해서 안 된다고 어른들의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부모가 돼 가지고 무조건 안 돼 하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국리 저국리 엎치락 뒤치락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린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라도 하신 듯 이런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너의 믿음은 포장된 가짜야. 어린아이 같이 순정케 하라. 속으로는 2칸이 꼭 필요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해. 왜 목사님과 교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방 2칸짜리 기도가 왜 부끄러운 일인데 아이들을 제재할 정도로 내 능력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주변의 환경, 형편 살피지 말고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라. 남편이 아직 신학생인데 어떻게 2칸짜리를 욕심 부리겠는가.
욕심 부리는 것은 죄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역시 통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애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2칸짜리 방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엄마의 신앙은 영 부끄러운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울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 다음 날 아빠가 신학교로 출발하고 난 뒤 애들을 모두 불러 앉혔다. 엄마도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 하고 말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하고 빛이 났다. 우리는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방 2칸짜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약속했다. 기도하자 하면 애들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여들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었고 진지하게 열심히 부르짖었다. 이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아이들에게는 하루 5번씩 기도하기를 제안했다. 자고 일어날 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잠잘 때 아이들은 방 2칸으로 이사가는 기쁨을 안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한 지 2달이 채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찰 집사님을 보내서 나를 교회로 와 보라고 전가를 해왔다. 사찰 집사님을 따라가면서 왜 나를 부르시는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교회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떨린다. 혹시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실수라도 해서 나를 대신 부르신 줄 알았다. 나는 목사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얼굴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목사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방 2칸짜리 새 방을 알아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사를 하라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은 싱글벙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또 3칸짜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는데 재미를 붙였나 보다. 나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애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같이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후로는 많은 기도 제목을 애들과 나누었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은 더욱 많아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고 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다.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셨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한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을 믿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성경의 약속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축복이며 특권이다. 찾고 두드리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보물 창고이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이며 축복의 열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두시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인을 쳐 주신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며 승리의 개선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애들의 기도 제목은 날로 늘어났다. 아이들은 매일 주어진 기도 제목에 대해서 충실했다. 응답받았다고 할 때까지 하루 5번씩 줄줄 외우는 기도는 계속되었다. 저녁에는 늘 같이 모여 합심 기도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돌팔이 산파가 되신 사모님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이어졌네요. 기쁨과 축복으로 맞이해야 할 아기의 탄생 과정이 가난으로 인해 아픔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